스가랴 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넷째 달의 금식.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슬퍼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던 것을 이제 보통 BC 586년 4월 달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달. 그러니까 다섯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진 그 달이 5월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BC 586년 5월 달에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린 것을 또 슬퍼하는 그 금식이죠. 그 다음에 뭐죠 또?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의 금식은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다 포로 끌고 간 다음에 그 땅에 세우던 총독이 있어요. 그알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바벨론 왕이 세우던 그 총독이 암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바벨론에 세운 총독과 바벨론 쪽에 붙은 모든 남은 유다 족속, 유다 인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튀어버려요. 다시 한번 또 유다 족속이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그달리아 총독 암살 사건인데 그걸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 바벨론에 의해서 순순히 끌려가 그러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우리가 바벨론에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반발했던 사람들이 일곱째 달에 이 난리를 또 피운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있었고 그걸 슬퍼하는 금식입니다. 그다음에 열째 달의 금식은 10월 달에 그러니까 BC 588년 10월 달에 바벨론 군대가 총출동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그래서 포위하고 2년 동안 이제 포위한 채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가둬뒀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많이 죽었죠. 포위된 상태에서도.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것을 슬퍼하는 것이 10월 달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냐면 다 예루살렘 성의 포위, 예루살렘 성의 함락, 성전이 불타는 것,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아무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슬퍼하는 것이 이 금식이에요. 그럼 왜 이들은 금식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절한 소원을 드리면 다시는 이러한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망했지만 다시 망하지 않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을 품고 금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냥 자기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 거죠. 과거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의해 짓밟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고 이제 그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금식하잖아요. 왜 금식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밥을 안 먹었겠어요. 밥이 언제 안 먹히죠? 너무 슬플 때, 대학 떨어졌을 때, 취업 떨어졌을 때, 잘렸을 때, 아무튼 너무 슬프고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밥이 안 먹힐 때 우리는 금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는 그 마음으로 곡기를 끊고 하나님 다시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금식이었어요. 참 인생이 참 그죠? 슬프죠.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막 뭐 어떨 때 안 되면 막 밥 안 먹고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금식이 어떻게 된다? 다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저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모든 금식하지 않아도 금식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죠 이게? 언제 금식할 필요 없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언제 옵니까? 그 저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시고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 그때 이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대의 말씀처럼 그 다음 말씀 봐요. 20절 말씀.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이 성읍 저 성읍 다 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될 그 날을 어때요? 지금도 누가 기다립니까? 지금도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자 지구를 때려 부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을 철거하고 거기에 성전 세우기를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공간상의 예루살렘 자체가 이렇게 회복될 것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 공간적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된 예루살렘이 기도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누누이 제가 인용하잖아요. 한번 살짝 읽어놓으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고 그다음 뭐예요? 그 자들과 더불어서 종노릇 한다라고 하잖아요. 종의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또 인간적인 희망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땅에다가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그건 종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공간이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때요? 다 종노릇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 봐요. 26절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위에 있어요. 위에. 따라서 오늘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예언도 어디에 두고 하는 예언입니까? 위에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슬쩍 가로채기 해가지고서 땅의 예루살렘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왜? 이 모든 말씀이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돕자. 가다지구를 때려부수는 것도 찬성한다. 아무튼 그 땅에다가 성전 세우는 걸 우리가 찬성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심적으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왜 미국 대사관을 걷다가 세운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슬람도 자기들 성지라고 주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다 아랍 세계가 반대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내 유대인들이 많이 후원하고 그러니까 또 그들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자체를 미국 대사관으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전에 대통령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자체가 이렇게 회복될 것으로 알고 이 예언 자체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무슨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맨날 그 설교하더만. 제가 아는 제 후배 목사도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막 예루살렘 그 성전 촛대 만들어 세워놓고 그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이 실체가 뭡니까? 이 실체가 한 번 더 안 좋죠. 한번 읽고 넘어봅시다.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보면 9절 10절 21장 9절 10절
20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가 말하잖아요. 일곱 대접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일곱 재앙이 담겨 있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다 때려 부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디든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예언의 실체가 이 땅은 아니라는 거죠.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하고, 함께 봐요.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실체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이 모든 예언의 어떤 그 실체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자체가 이렇게 땅이 아니고 위가 됐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좌정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때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피를 뿌리면 그 피 위에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를 시은좌. 어린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거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제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땅에서는 어떤 제사가 지금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럼 이 금식은 어때요? 금식도 누가 이루었어요? 금식도 주님이 다 성취한 겁니다. 언제?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실 때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마귀가 왔을 때 세 번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금식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해서 금식에 따라오는 어떤 금식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혜택들을 우리가 지금 누릴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죠. 한 말씀만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5절.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을 세우고 무수히 많은 제물과 예물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때요? 누구를 다 두고 세우던 모형들입니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 한 몸을 두고 다 세우던 그 무수히 많은 모형들이 그게 제사와 예물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된 그 모든 말씀처럼 뜻을 향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이 금식도 이루셨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이루셨고 11조 바쳐라 그것도 이루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누가 이루었다는 겁니까? 약속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말씀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9절 말씀이 맞아요. 9절 말씀, 9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세우시면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첫 번째로 세워진 성전도 폐해지고 안식일도 폐해지고 11조도 폐해지고 금식도 폐해지고 다 폐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다 새롭게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할 것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다는 거죠. 그 중에 뭐도 있어요? 금식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눈으로 읽고 보면 그래서 그 마지막 그 18절 말씀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어때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게 없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금식도
의미가 없고 11조도 의미가 없고 안식일, 주일도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할 때는 이제 조만간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인가 그렇거든요. 부활절. 그다음에 그 앞에가 이제 고난주가 아니고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주간이니 부활절 이런 절기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모든 계명과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계명과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모든 복이 다 돌아간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한번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예, 그래서 58장 6절 말씀합시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금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뭡니까? 그건 자유예요.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금식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모든 금식을 이루셨고 금식하는 자에게 주어질 모든 자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만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 보면 거기 아까 봤던 19절 말씀에 끝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19절 말씀 금식이 변화에 뭐가 된다? 변화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어떻게 하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말할 때 그러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달리 내가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알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를 믿지 말라고. 우리가 금식해서 자유가 주어지겠지. 그건 누굴 믿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금식의 결과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과 즐거움과 기쁨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금식을 완성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우리가 금식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수준에 이르지도 못할 허접한 것들이라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성취의 곡간 자체는 다윗이 열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다 완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예컨대 금식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금식의 결과가 주어지는 모든 결과들을 주신 건데 이루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이루신 분은 주님이었죠. 지금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모든 게 다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은 주간이니까 금식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모독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금식을 또 모독하는 거야. 금식할 수는 있죠. 언제 할 수? 배부르면 할 수도 있고 아프면 할 수도 있죠. 주께서 때를 따라 금식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금식의 아픔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때로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굶게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금식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건 뭘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과 그가 금식함을 이루어오신 결과를 모독하는 거죠. 내가 10분의 1을 주께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행했다라고 말할 때는 뭘 모독하는 겁니까?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11조의 계명을 홀로 완수하신 예수의 성취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지. 근데 내가 주의를 지키 마치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나오게 되면 그건 뭘 모독하는 겁니까? 안식일 계명을 홀로 이루신 예수를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시면 금식하는 거지만 나의 금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그것은 곧 금식을 통해서 금식하는 자에게 주어질 모든 약속을 홀로 독점하고 계시는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하시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금식은 예수께서 홀로 금식하시고 홀로 이루신 것을 맛배기로 알고 참여시키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금식이지 내 금식하는 걸 통해서 뭔가 어떤 결과를 내가 얻어낼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저는 정수가 잠깐 얘기했는데 뭐 누가 그런 말 했다면서요. IQ 100도 안 되는 애가 100이 됐나 안 됐나 걔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조대 취업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너 이렇게 IQ도 안 나쁜 애가 이렇게 좋은 데 갔냐고 물어보니까 IQ 나 안 나쁘고 공부 열심히 못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뭐라 했죠? 뭐 아버지가 잘랐나? 수술을 받고 아버지가 막 너무 아픈 상태인데 불구하고 진짜 허리를 구부러뜨리고 회사를 나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엄마가 왜 나가냐 했더니 나한테는 아직도 부양해야 될 애들이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수술하고 아픈데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돈 벌어 나가는구나. 수술 지금 자국도 안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IQ 100도 안 되는 애가 큰 자극을 받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를 좀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지. 아버지의 고난에 참여를 하니까 어때요? 자기도 아빠는 지금 수술받고 아픈데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의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아픔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데를 갔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취업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홀로 이루신 홀로 금식하시고 홀로 마귀와 싸웠던 광야의 그 금식 기도의 그 무지막지한 그 배고픔과 외로움과 고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먹는데 혼자 못 먹어요. 왜? 너무 지금 배가 아프고 막 난리 나서 못 먹으니까. 그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작년에 먹었던 그 점심 한 끼 맛있었는데 내가 이게 지금 못 먹겠다는 것을 알면서 홀로 금식함으로 금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결과물을 홀로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에 참여시키기 위해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금식을 하게 하시는 거지. 제가 우리하는 그거죠. 주님이 금식을 이루셨다. 따라서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법이 돼버리면 이제 금식을 안 하는 걸 자랑 삼아 생각해요. 나 금식 안 해. 왜 주님 나 이루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때로는 주께서 어때요? 사도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 하시고 왜? 앞서가신 주님이 홀로 이뤄 놓으신 금식의 그 아픔에 참여시키기 위해 주님이 부르신 거죠. 십자가의 아픔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작은 아픔들을 통해서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외로운 길을 가신 예수의 아픔에 우리는 잠깐 맛배기로 주님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겪으신 어떤 고난이었구나. 누가 나한테 침뱉을 때 이게 침뱉음 당하신 주의 아픔이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누가 나를 주먹으로 때릴 때 이게 주님 맞으신 주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고난과 그 굶주림과 그 고독과 아픔 속에서 먼저 걸어가신 예수의 그 고난과 아픔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그게 성도의 인도하심이고 그런 용도로 땅의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시편 말씀 이거 읽고 마십시다.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에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말도 이해가 안 갔어요.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니 열방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민족들이 정말 그리스도 기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이렇게 다 이게 싸운단 말인가? 근데 어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모든 나라가
오전 말씀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논리를 따라서 모든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뭘 무시하는 겁니까? 값없이 의도 없이 행각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를 다 거절한단 말이죠. 9시에 나온 자에게는 일한 만큼 그 시간만큼 돈을 줘야 되고 1시간 일하는 1시간만큼 주면 되는 건데 왜 똑같이 주느냐? 그 논리, 그 천국의 모든 나라를 다 반대한단 말이죠. 아무리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어때요? 열성당원들은 더 준단 말이에요. 더 주잖아요. 똑같이 주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열방은, 민족들은, 군왕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근거에서 모든 자들을 공평히 사랑하시는, 너 잘한 거 있어? 그거 필요 없어. 아들의 피가 있어? 그걸 땡큐. 너 사람 죽였어? 괜찮아. 아들의 피가 있어? 그건 구원되는 거야. 이렇게 각 개인의 행위의 가치를 싹 무시하고 그 아들 예수의 가치로만 덮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열국이, 열왕들이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또 어때요? 오늘날 교회들도 또 열심히 한 교인들은 또 막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열심히 안 한 교회들은 또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오늘날 마귀가 통치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은 뭐냐? 교회는 뭐냐? 바로 그렇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에 근거해서 주의 사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논리로 세워지는 현장을 열방이 이방 나라들이 박해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씩 등장하는 거예요. 참된 예루살렘과 참된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돌아가려면 열심히 하는 자를 대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봄노에 다가오는데 또 어떤 교회들은 장로를 또 막 세운단 말이에요. 장로님도 뭐 해마다 장로님들이 5명씩 세우고 막 그런 성도도 있어요. 교인이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까? 투표해요. 투표해서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얼굴 많이 보이는 분들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투표 장로가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어때요? 모든 눈에 보이는 조직체는 보이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가치의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다 말이죠. 모든 세상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해야동 교회는 다릅니까? 똑같이 해야동 교회도 누구 집사로 세우겠어요? 당연히 올해 교회 나오고 뭐 기여 좀 하고 봉사한 사람들, 많이 느끼는 사람들 집사로 세우겠지.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은 뭘 알고 또 세웠냐겠나 말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집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조직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속성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현장 가운데서만 참된 주의 몸된 교회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집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주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스위치 딱 키면 불 확 들어오듯이 잠깐 보이고 조금은 또 어두워지듯이 지하실이 어두워지듯이 또 어때 우리는 다시 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기여도만큼 그를 평가하고 그를 세워주고 존경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 몸된 교회는 깜깜한 지하실에 불 켜면 잠깐 보여서 실제가 쫙 보이듯이 이게 주님이 심판에 마땅한 세상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쫙 보여신 다음에 또 어때요? 소식금 또 어두워지듯이 또 다시 또 우리는 어두움 속에 헤매면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서 또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복이 주어지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까 저희 권사님 가스냄새가 나가지고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주님 가스냄새 좀 없겠다 기도했는데 놀랍게 가스냄새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것은 권사님의 기도로 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는 사실을 보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내 기도의 때랑 됐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 뭘 믿는 거예요? 내 기도의 공로를 믿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 움직이시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4번씩 모여서 금식기도 했는데 주님이 어때요? 1년에 4번씩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기도 하는 그 본성을 주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하냐? 예루살렘을 안 망하게 하려고요. 예루살렘은 그 엉터리야.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 그거를 말씀하실 때 진짜 주의 등장하심이 있는 거지. 끝까지 예루살렘 여기 있다고 믿게 되면 그건 다 버림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해야동 교회의 교회됨 자체가 박살나면서 또 우리가 또 인간적인 가치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추구했다는 사실을 또 한번 들키고 새롭게 주의 피로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를 바라보는 짧은 그 스위치의 턴 온, 턴 오프
그 순간들이 연속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의 가치에 매몰되었다가 또 파뜩 깨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우신 가치에 주목하게 되는 이 전환의 시점에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고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 순간들, 희락의 순간들, 그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에요. 그 순간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금식함으로 주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헛된 믿음이 깨지게 하시고 오직 홀로 금식을 누리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중에 주어지고 있음을 매 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화평의 실체이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주인공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